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과 현대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둘 간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까?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1세기 초기 기독교 시절에도 중요한 문제였음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부활과 승천 이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의미성을 가지며 회상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의 외식, 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태도와 같은 대조적인 가르침은 중요한 행동 강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2장은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을 청결히 하셨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이어가셨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이 부활을 거부한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권력을 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자들이 모두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물러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논쟁 이후 13장이 시작되는데 성전 멸망을 예고하시며 본격적인 순환의 길로 들어가시죠. 본문은 12장 마지막 단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직전 공생의 강화 말씀 중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최종적이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후에 성전 헌금함 앞에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바라보셨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죠. 이어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들어왔고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율법학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또한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율법이 삶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였고 소수가 점유한 율법 해석의 권위가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보장했던 사회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석에 의해서 확장된 넓은 의미로는 더 잘 살기 위한 인간의 노력, 사회가 힘쓰는 진보, 복지를 이루는 세상을 가능케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법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직무를 맡는 이들, 사회가 주는 고귀한 책임을 부여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지도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가 말한 그대로 그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아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고 인격적이라는 평판을 듣는 판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는 양심에 따라서 공정과 상식을 지키며 10년형, 20년형, 무기형을 선고합니다. 법복을 갖춰 입고서 엄중한 태도로 선고한 것이니 법적인 효력을 미치게 되겠죠. 그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평소대로 자신의 루틴대로 생활할 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헬스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 가족과 저녁을 먹고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기 행동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 해도 그로 인해 겪게 될 가족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아내가 발벗고 나서서 뛰어야 하는 가중된 일, 돌봄과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아이들,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게 되는 미래의 엄중한 상황, 그 무게에는 무지할 뿐이며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죠. 저는 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악이며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고 해도 인간의 운명, 세계의 현실 앞에서 무능력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탐욕과 위선이라는 차원으로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진행해 봅시다. 본문에서 율법학자가 예복을 입은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주석가들은 그 예복이 부자가 입었던 안식일의 예복이다, 옷술이 많이 달린 고급스러운 옷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학자가 학위 가운을 입어야 하는 때가 있고 법관이 법복을 입어야 하는 때가 있듯이 율법학자로서 옷을 갖춰 입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그 옷의 특수성, 일반인과는 달리 길고 고급스러우며 많은 술이 달린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그 옷에 어울리고 그 옷에 부합하는 자임을 확신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옷을 입은 자신을 향해서 누구도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죠. 그러한 예를 갖추지 않으면 몰상식한 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 율법을 모욕하는 자로 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언급됩니다. 이것도 종교 모임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적절한 자리에 앉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은 성전, 곧 제사와 제의를 담당한 차원과는 다르게 모임과 교육, 교제의 차원이 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상석과 윗자리를 고수하는 율법학자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인정받는 일과 대우받는 일에 마음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느끼는 공동체의 연대감보다는 백성들이 돌리는 명예를 누리기를 바랬던 거죠. 이러한 배경에는 1세기 로마 문화권에서 만연했던 사회적 코드인 명예와 수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시에 패트론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 사회적으로 용인된 지위적 구분이 있었는데요.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후원자는 경제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후원을 받는 자는 칭송과 명예를 돌리는 관계였죠. 제국의 최고 패트론은 당연히 아버지, 신으로 추앙받던 황제였습니다. 1세기의 유대사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이러한 코드가 작동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 곧 초기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에서 이러한 개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참 모습을 왜곡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시며 율법학자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언급되고 있죠. 고아와 과부는 모세의 율법에서 정하는 바 이스라엘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최우선순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가산, 즉 남편으로부터 물려받게 된 최후의 경제적 수단까지 변호와 법적 제도를 통해서 손을 대고 다른 물리적 압력을 통해서 빼앗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고 약자의 삶이 어떻게 뒤틀리는지 염두에 둘 필요도 없이 자신들이 마땅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긴 일,
제도적 질서 유지, 인정받음의 욕구와 경제적 안정 욕구로부터 나오는 판단과 집행을 처리했겠죠. 그것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라는 공감조차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문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실제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자료에 의하면은 고위 제사장들이 하위 직책의 제사장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재산을 강탈했음이 기록되어 있고 66년 폭동에서는 일부 폭도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집을 불태운 후 채무장부를 없애기 위해서 공문서 보관함에 불을 질렀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자들이 하물며 과부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었을까요? 주님은 율법학자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기도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신이 입은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발성, 진정성은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위선과 거짓된 모습으로 먼저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자아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세계관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문제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단락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둘의 태도를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인가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세리였죠.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는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 가장 낮은 자로 추락해 버립니다. 본문에서 보이는 율법학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물질의 탐욕과 종교적 위선에 떨어진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묻지 않고 진지한 성찰이 없으면 잘못된 하나님 이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도 묻지 않죠. 때문에 삶의 의미가 왜곡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바른 통로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곤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율법학자와 과부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헌금을 넣는 부자와 과부가 대립점에 서 있습니다. 율법학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부자라는 이미지로 대신해서 등장하고 있죠. 이들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행동했죠.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수완으로 그것을 벌어들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 과부는 2렙돈의 헌금을 드릴 뿐입니다.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 가치였으니까 그야말로 곡식 한 줌 정도를 살 수 있는 돈,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두 렙돈을 넣었고 예수님은 그녀가 가진 것의 전부 곧 생활비를 넣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주님은 이 과부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드린 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문득 나이가 지긋하셨던 항상 입가에 온화한 웃음을 띠고 썩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말쑥하게 옷을 갖춰 입으시고는 예배에 올라오셨던 한 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말투가 어눌하셔서 귀를 기울여야 잘 들을 수가 있었는데 거의 백발이었던 머리를 늘 단정히 빗고 교회에 오셨던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평일에 리어커를 가지고 교회 분리수거장에 있는 폐지들을 주우러 자주 오셨습니다. 가끔은 처리해야 하는 교회의 폐 물건들을 수거해 가시기도 했고요. 대조적으로 고급 세단을 끌고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던 분들, 직분을 가지고 엄숙하게 예배당의 계단을 올라오시던 분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서 폐지를 주우시던 나이가 지긋하셨던 그분에게 악수를 건네거나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때론 중직자분들 중에 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제대로 인사 한번 건네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신만의 엄숙함을 드러내셨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들었던 적절한 느낌은 섬뜩함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은 아주 유쾌해 보였고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기도의 경건성이 남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어리둥절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저 또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어진 생을 기회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나는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존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발걸음을 내딛기 직전 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 참된 제자가 지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생존,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이 은총임을 자각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가장 부요한 사람이죠. 주님은 그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 삶의 기반임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제자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세상살이의 방식과 구별된 신앙의 신념 혹은 주일날에만 어울리는 그러한 작은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선물로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증표임을 알아 설레임과 기대로 일상을 누리고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알아 놀람과 신비로 따뜻한 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